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전심이면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들 카톡이나 문자나 또 이렇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만나서 인사도 하고 했지만은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앞에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쪽 드림관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 또 유튜브로 들어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스럽게 발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만지지도 못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올 한해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에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 기독교 신약의 역사인데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한 아주 원동력이 됐던 동력공장처럼 됐던 신약 성경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원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시작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황성하게 전파되고 예수님의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거기 이스라엘의 수도와 예루살렘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남쪽 나라 유대 온 나라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유럽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선포해 놓은 것이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은 교회의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또 모든 표적과 기사의 원동력이 됐고 말하자면 동력공장이 됐던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의 대가로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유럽은 여러 가지 그 동성애라든지 또 이슬람 문화 이런 것이 많이 침투해서 유럽의 기독교가 굉장히 침체되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들었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했던 그 교회도 지금은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 다 교인들이 사라지고 노인들 몇 명만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의 신앙은 위기 속에서 빛이 발합니다.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오히려 더 힘이 있고 왕성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평안하고 또 괜찮아지고 하면은 늘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오히려 위기가 오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하면은 이 기독교 신앙은 더 왕성해지는 건데,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마음에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찾아와서 여기 적어왔습니다. 원동력이란 뭐냐? 사물의 활동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힘이다. 모든 사물의 활동을 제공하고 일으키는 근본되는 힘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육신의 힘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육을 가진 사람이나 동물은 식물을 통해서 원동력, 힘을 얻어요. 그러나 성도는 육을 위해서 식물을 먹지만은 또 영적인 힘과 능력을 위해서는 올 한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구약에 엘리야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님이 있었습니다. 예언가요, 선지자요, 능력의 종이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물론 남쪽에서도 활동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에서 주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한 아주 능력의 종이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12제자들이 따라갔을 때에 그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환하게 변화되면서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 중에 하나도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있었지만은 아마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환하게 흰옷으로 변화되면서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그 광경이 끝난 다음에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집시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엘리야, 구약에 굉장히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17장에서는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보합 850명과 여호와의 종 엘리야는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 기도 대결 알지요? 그 기도 대결했던 엘리야. 그래서 불의 응답을 받아냈던 엘리야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인데, 그렇게 갈멜산에서 그렇게 기도 대결을 해서 영적 싸움을 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냈던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한 다음에 그가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기도했더니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몇 번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종이 저쪽 저 멀리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됐다. 응답이 보인다. 이제 소나비가 쏟아질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다. 저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질 건데 비가 쏟아지기 전에 빨리 우리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요. 그 아합 왕한테도 얘기해서 빨리 도망가십시오. 비가 넘어와서 장마지면은 당신 타고 가는 마차도 못 갈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말을 해놓고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가 허리끈을 철떡 동여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갈 때까지 아하방 앞에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하방은 지금 말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그에게 원동력, 힘을 제공했던지 만화책이나 공상영화에 나오는 축지법 쓰는 사람 마냥 그렇게 빨리 말 달리는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여호와의 능력과 힘이 엘리야에게 임했더라.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을 제공한 것이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엄청난 영적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인데 그 갈멜산에서 그 응답을 받고서 무당, 그러니까 이제 바알 우상 숭배자들 400명과 아세라 신 섬기는 450명, 850명을 기손시내로 몰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묶으라고 해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하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우상숭배의 앞잡이고 간사하기가 짝이 없는 여자요. 아하방이 그 여자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나라 망친 겁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자기와 친했던 우상숭배자들 850명을 엘리야가 앞장서서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한 다음에 그들을 다 처형했다는 말을 듣는데 이세벨이 펄펄 뛴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엘리야 가만 안 둔다. 엘리야 내가 잡아 죽여버리고 말할 거예요. 그냥 저 왕권을 이용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엘리야가 너무 하나님의 일을 이제 그 갈멜산에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기진맥진에서 탈진한 그런 상태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리라 하는 말이 들려오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탈진을 해버렸어요. 두려움에. 하나님의 종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탈진해가지고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종 하나 데리고 멀리 도망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이제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제 그 말을 듣고 겁이 벌컥 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탈진돼가지고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유 하나님 이제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완전히 탈진해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5절에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잤습니다. 이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는데 성경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이 주일날
새해 첫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보내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아합 앞에서 뛰어갈 때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렇게 뛰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아이고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하나님하고 죽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고서 거기서 그냥 깔아서 쓰러져 잠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두 번씩이나 숯불에 구운 떡을 먹으라고 하고 또 물병도 피티병 물병인지 내가 성경 읽는데 궁금하더라고요. 피티병 물병에다 갖다 줬나 아니면 진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거기다가 물병이라고 나와. 천사는 물병도 가져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물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두 번씩이나 먹으라고 해서 이제 엘리야가 먹었는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다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성경 읽어보니까 육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힘을 북돋워서 충전해서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음식도 잘 가려서 좋은 것 잡수시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세상 쓸모없는 죄악에 물들거나 나쁜 것 섭취하지 말고 이런 거 다 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기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관리도 육신의 건강관리도 음식을 통해서나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적인 힘을 위해서는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엘리야가 그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본문의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교회의 부흥과 전도와 섬김과 치유와 표적과 기사의 근본이 되는 힘을 제공한 현장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입니다. 그 신약교회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고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왕성하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병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외에도 신기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넉넉히 증거한 힘의 원동력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적 힘인 그 성령이 주시는 원동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뭐로 산다? 큰 소리로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육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서 힘을 내야 되지만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양식을 얻고 힘을 얻는 원동력이 이 말씀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래서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저 담임 목사와 또 우리 부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도 잘 들으시고 또 성경 교육도 잘 받으시고 예배 참석해서 말씀 교육도 잘 받으시고 또 그 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로 작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두세 장씩이라도 꼭 읽고, 요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 가지고 돌아다니기는 무거워요. 그렇지만 스마트폰 같은 건 다 가지고 다닙니다. 거기다가 성경 읽는 프로그램 어플 깔아놓고 어디 가든지 쉬는 시간이건 또 뭐 개인적으로 뭐 어디 서울 같은 데가 지하철을 타고 가건 잠시 앉아있을 때 그걸 꺼내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용한 시간에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직접 읽는 겁니다. 어플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은 뭐니 해도 성경책, 이 종이에 적혀있는 이 성경책을 직접 내가 읽는 것이 영감이 제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부득이할 때는 뭐 어플로 읽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좋은 건 뭐냐? 저는요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되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다 줄을 긋니다. 성경책 너무 깨끗하게만 쓰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다 줄 긋고 또 깨달은 거 거기다 쓰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읽다가 다시 이쪽도 살펴보고 이쪽 살펴보고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구약 성경도 살펴보고 관주로 되어 있는 것도 살펴보고 그게 좋더라고요. 어플로 읽는 건 그런 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아니 일평생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들려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세상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또 내 길에 빛이 돼서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을 받기도 하고 감동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기도 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준다 그 말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자기가 성경을 읽고 또 필요한 신앙서적 같은 것을 좋은 신앙서적 같은 것을 사서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는 평신도 때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그 성경 말씀이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집, 특히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집이나 성경 공부책 같은 걸 많이 사서 평신도 때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또 얘기하지만 이제 신학을 공부하느라고 서울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 순복음의 그 중의 신학에서 가르치는 게 조용기 목사님의 조직신학을 가르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저는 혼자서 공부를 성경 읽고 책 보고 했기 때문에 막상 신학을 배우러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되면은 뭐 그냥 잘 보지요. 근데 신학생들도 컨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의종 되는 사람들이 컨닝. 근데 내가 다 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에 도움되는 거 읽을 때 자기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설교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기도하는 중인데 주보 같은 데다가 조그만 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나 신앙생활에 궁금한 점, 잘 모르는 점을 거기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보에다가 적어가지고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고 적어서 어디 무슨 통에다가 집어넣고 가면은 누구라고 이름 안 쓰고 그러면 제가 그걸 이렇게 봐서 아 이런 걸 궁금하게 여기는 점이 있구나 그런 걸 가지고 답변을 해줄 수도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은 불교에서는요 뭐 증문즉답 뭐 무슨 스님이 증문즉답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해가지고 그 즉석에서 마이크 잡고 뭐 물어보라고 해서 대답해주고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도 돼요. 정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있걸랑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주보 같은 데다가 적어서 어디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이런 게 궁금하구나. 그럼 교육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저 혼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혼자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모르는 건 저한테 물어보시고 부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믿은 분들한테도 이렇게 여쭤보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치하문이라는 한문 수거가 있습니다.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불치하문이라. 누구에게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아주 물어보는 걸 좋아해요. 어디 길을 가건 어디를 가건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기요 이거 뭐지요? 하고 물어봐요. 잘 물어봐요. 아주. 그러면 편리해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더 정말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말이 요새 유행이에요. 따라합시다. 각자도생. 네.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제 신앙은 천국 가기 위해서 각자 자기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각자도생.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요.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키는 최고의 길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올해는 내가 성경책 한번 띄야지,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일날 모일 때, 우리가 이제 주일날 모일 때 찬양과 기도를 할 때에 한마디 기도를 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올해 예배 순서를 약간 변화를 줘본 겁니다. 그냥 종치고 묵상기도 아주 습관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마디라도, 그래서 여기 저 기도 제목을 써주고 그걸 가지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기도를 습관화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배 순서를 묵도하고 종땡치고 하는 걸 없애버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회개도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주일에 모일 때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교회 올 때마다 새 기름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신선한 기름이라고 나와. 어제 거에 어제는 벌써 흔 기름이요. 어제 걸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새 기름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것이 오늘 내게 신선한 새 기름이 임해야 돼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시편 92편 9절로 10절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잘 들어봐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시편 92편 10절에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들소의 뿔처럼 높아져서, 들소가 힘이 있잖아요. 그 뿔이 힘이 있잖아요. 그거 다 비유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해는 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처럼 말씀과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2020년과 천국 갈 때까지 나에게 신앙의 새 힘을 공급하는 원동력이,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신심과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천장 예배가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이 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받는 체험의 현장, 텔레비에 보면은 삶의 체험 현장 이런 게 있듯이 정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체험하는,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2022년뿐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신약교회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닮은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그 원동력으로 힘을 받아 주의 일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부르면서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번을 부르면서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게 충만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세요. 입술로는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오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자. 신선한 기능을 받으세요.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과 성령의 신선한 기능을 받아야 능력 있는 신앙의 원동력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손을 가볍게 들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 성령이 와서서 성령 번쩍 정태하고 일어와서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해도 됩니다.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한 내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리 아버지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한번 더 부릅시다. 1절부터 성령이여 강림하사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해도 됩니다. 나를 강화하시고 아버지 인하여 주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도 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내 신령과 우리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를 받는 교회의 원동력이 된 것처럼 내 시간의 원동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